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중심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무엇을 가르치셨나, 그것을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의 중심 부분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나왔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세 번째 나왔네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네 번째 나왔네요.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결론에서 염려를 두 번 계속 사용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노자가 임종할 때 수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네, 안 보입니다. 됐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종하셨다 그래요. 보이느냐 하는 것은 혀가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안 보이지 하는 것은 이빨은 다 빠져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되었느냐 하는 것은 생명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는 삶의 특징은 유연한 것입니다. 유연한 것입니다. 유연하려고 하면은 무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아야지, 나는 이래야지 그런 게 없죠. 내가 나를 사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로 사는 사람은 평생을 무아지경을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박적인 사람, 이 생존의 삶의 특징은 강박적인데, 강박적인 사람은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아와 고집, 아집. 아집은 어디서 오죠? 선악에서 옵니다.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는 그것에 사로잡혀요. 내게 옳고 그런 것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그걸 자기가 다스려야지. 그래서 무아의 삶을 사는 사람, 유연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선이나 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순간순간 새로운 그 실제를 사는 것이죠. 사실은 강박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의 뿌리가 이 강박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유연한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허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생존과 생명, 우리의 목회 일기 후반의 주제였습니다마는 무엇이 차이인가? 생존의 사람은 체계가 요구하는 개인이 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거짓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고라고 합니다.
끝없이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하나됨을 이루는 나. 내가 나이면 너를 너로 용납해 주기 때문에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나 될 수 있으면 만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족을 나누면서 보셨지만 창조가 뭐냐? 분화다, 분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메스가 가득한데 그 메스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다시 궁창 아래의 세계를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식물들을 종류대로 분화, 개체화 되어가는 것이 창조다. 그래서 인간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가정에 딱 태어나면 부모의 의식과 뭉퉁거려진 하나의 메스가 처음에 출발되죠. 자라나면서 아빠는 아빠로, 엄마는 엄마로, 형은 형, 나는 나,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죠. 이 분화,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나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는 삶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뭐죠? 의지죠, 의지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뭘로 다스려요? 의지로 다스리죠. 문제는 이 의지가 초월의 열쇠인데 우리 인간 삶의 문제는 뭐예요? 의지가 망가져 있죠.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고쳐야지 그럼 딱 고쳐지는 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딱 사시는 분. 그 사람은 의지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잘 안 된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걸 반복한다. 그건 다 의지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망가진 의지에 대해서 선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비 제킨스가 다이아그램으로 잘 표현해 주셨는데, 건강한 마음은 어때요? 건강한 마음은 우리 시대의 시대관, 역사관, 그 세계관, 나의 의식에 상위되는 의식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내 바깥의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깥의 세계가 나에게 접촉되어 들어올 때 객관적인 렌즈를 사용합니다. 상식이라는 렌즈를.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경험을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하면 그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경험할 때는 감정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다든지 기쁘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이 됐을 때가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실제를 내가 충분히 체험하고 소화해냈을 때요. 소화가 된 것은 저절로 무의식의 창고에,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의식이 항상 비워져 있어요. 맑고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as is, 이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as is, 있는 그대로 사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제 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밉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as is. 성철스님의 말을 빌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물론 성철스님의 말은 아니에요. 선불교의 오래된 그 교훈이죠. 그러나 이 참 신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산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산과 너가 경험하는 산은 달라요. 그런데 너와 나의 산이 합쳐지면 산이 더욱 산이 되는, 이거를 이제 생명을 살고 더불어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되려면 마음이 저렇게 비워져 있어야 된다. 마음이 비워져 있으려면 모든 것을 건강하게 경험하고 무의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창고에 착착착 정리가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지요. 우리 모두 다 불건강해요. 불건강하다는 말은 바깥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내 수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옛날의 상처, 옛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옛날의 경험에 사로잡혀 가지고 감정이 얼어붙어 버려요. 그걸 충분히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소화를 못 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창고에 무의식의 저장이 안 되고 의식의 공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공위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병든 마음이 되면 의식 세계 전체가 그런 얼어붙은 경험으로 가득 차게 돼요. 만성적으로 얼어붙은 감정들은 감성 지수의 90%를 훼손시켜 버려요. 그래서 거의 못 느끼는 사람이 돼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느끼는 감정은 극히 소수의 감정만, 그것도 극히 제한된 방법으로 느껴요. 자, 이렇게 감정이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이성이 감정에서 분리되어 버려요. 그러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유연하고 부드러운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논리 자체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직된 논리가 돼요. 논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선악에서 나와요. 그냥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한 것은 영원히 옳고 틀려야 돼. 그래가지고 강박적 선악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삶이 유연성을 잃어버려요. 삶이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써요. 자기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삶의 풍성함이 피어나지 않아요. 점점 더 강박적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의지가 병들었다는 말은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의지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각과 판단과 상상과 추론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데 감정이 얼어붙어 버리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죠. 그게 얼어붙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의지 자체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 길로만 가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도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봐도 잘 안 되면 저렇게도 살아봐야 되잖아요. 건강하다는 말은 내 삶의 방식 자체를 다양하게 트라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는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자유해지는구나, 그 길로 사는 것을 건강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다양한 실체를 체험하려는 게 아니라 왜요? 자기의 마음을 딱 고정시켜 놓고 다양한 실체를 자기의 생각과 행동 패턴에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해요. 매일, 매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도 삶이 풍성하지 않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잡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잡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피워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간단한 것이 왜 안 돼요? 내가 굳어 있어요. 내가 강박적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하다못해 경제적인 열매조차도 풍성하지 않은 그 삶을 내가 반복하고 있어요. 왜? 강박적이 되어서. 왜 강박적이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옛 경험을 강박적으로 재현을 해요. 모든 일에서. 마음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와서 경험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리액션밖에 안 해요. 리액션은 그냥 안 해요. 반드시 오버 액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뇌에는 3조의 회로와 130억의 이 뇌세포가 있어요. 이 3조의 회로와 130억의 뇌세포를 가지면 우리 평생의 새로운 일을 모두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소화해가지고 삶이 점점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몇 배를 넉넉하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을 전혀 못해요. 이걸 다 낭비해요. 사람이 쓰는 게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왜? 굳어진 자기 패턴식으로만 계속 리액션을 하니까. 옆에 분에게 내 좀 씁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생존과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생존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굉장히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식으로만 생각하고 그 식으로만 반응하고 또 자기 생각엔 자기가 옳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게 굳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 뿌리 속에 감정이 중독되어 있어요. 정서적 중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되게 이제 가정에서 엄마가 오늘 좀 이제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 감정을 가르쳐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감정을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는 그거 알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우울하다 그러면 엄마 그렇게 말해주면 돼. 아이들한테 엄마가 우울하면 너희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는데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 엄마가 왠지 우울해 오늘. 이유는 없어. 어른이 되면 너희들도 이런 걸 느낄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나는 이렇게 나 혼자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 잔에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 먹으면 또 괜찮아져. 너희가 조금 기다려줘. 지금 엄마가 뭐 한 거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줬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려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그 아이가 자라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울한데 애가 옆에서 말썽을 부린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다른 감정은 하나도 엮이는 가정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주로 표현되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래서 모든 걸 분노로 가정들이 되게 표현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한 가정은 아이가 다쳤어요. 그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다쳤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버지가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해서 애를 보지도 않아? 그리고 다친 아이를 향해서는 넌 조심하라고 그랬지 마. 그리고 막 너무 실감나게 하는. 이렇게 옛 기억은 잘 살아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다쳤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먼저 아이가 걱정되잖아요. 얘 괜찮니? 아프지 않니?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보, 당신 놀랐겠구나. 그러니까 저만 하기가 다행이지. 제가 날 닮아서 그럴 거야. 그 정도까지 해주면 완벽한 마감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화를. 분노 중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분노 중독이에요. 짜증이 나도 화를 내요. 힘들어도 화를 내요. 설교가 길어도 화를 내요. 자, 이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감정은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안 느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분산시키거나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강박적 사고. 강박적. 별것도 아닌 걸 곰곰이 되새겨요. 예. 그 목사가 지나가면서 왜 나를 안 쳐다봤지? 세부 항목에 집착을 해요. 눈꼬리가 올라가더라 뭐 이러고 통제적이고 지나친 걱정을 해요. 걱정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걱정은 구름이 지나가도 지나가게 놔두는 것이지 왜 걱정을 붙들어지고 묵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화 추상. 그 인간이 항상 그래. 뭐 일반화 추상화 일원화를 시킴으로 감정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중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자기가 중독된 한두 가지의 감정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마비 현상이에요. 이건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가장 존재적으로 가치 없음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연결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인스턴트 너밍, 순간적인 마비가 일어나요. 이 마비는 해리 현상으로 우리 정신 건강 때 보았죠. 해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안에 있는 인격 자체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해리 현상을 갖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항상 남의 탓, 항상 상황 탓.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내가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쪽에 부족한 점은 무엇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 무엇이?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아픔이 오는 순간, 조금이라도 힘든 것이 오는 순간 나는 딱 분리되어 버리고 모든 게 상황 탓, 모든 게 너의 탓이 되는 거죠.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허구처럼 느낍니다. 아까 우리 이경철 성도의 기도가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텄죠. 굉장히 솔직한 기도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저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부모에게 양육받은 우리는 그 생명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가족에 대해서 나눌 때 마지막 2시간이 그래서 참 나를 발견하고 만나는 그 주제를 제가 2번에 나눠서 원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생존으로 그냥 강박적으로 경직되어 살아왔지 그걸 누려본 적이 없으니 내 안에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도대체 그가 어떤 곳일까? 그건 정말 있기나 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볼, 이게 다 해리 현상에서 나타나. 나에게 당연히 누려지고 당연히 느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낯설게.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 인격 분열이 생기고 다중인격이 생기는데, 우리야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마비 현상, 일을 경험하는 나와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마비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힘든 것은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마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하나님 교회는 힘든 말씀을 듣잖아요. 오셔서 편한 말씀 듣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비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들릴 때는 우리 나름대로 방어 기제들이 작동이 되는 거죠. 잠깐. 그렇지만 고통스럽지만 오감으로 느껴야 된다. 우리 하나님 교회 오신 분들이 그래서 자주 하는 말씀이, 그 아픈 상처를 왜 또 만나야 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그래도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픔이 일어날 때 내가 차단했잖아요. 내가 마비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느꼈어요. 그 안 느낀 게 없어졌으면 괜찮은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억누르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근데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가치 없게 느껴져요. 내가 뭔가 잘못된 존재로 느껴져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다시 느껴야 돼요. 그럼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정죄가 없잖아요. 너 왜 그렇게 못나게 반응해서 안 그러잖아요. 정죄와 판단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경험하세요. 경험하시는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구나. 아프고 슬픈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다. 해방이 돼요. 주사 맞으면 아프지만, 주사 뭐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도 주사 맞고 병 낫는 게 낫지. 마치 그런 거죠. 주사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구시면 그건 너무 좀 곤란해요. 세 번째가 무기력증이에요. 마틴 셀리그맨의 그 계시론, 제가 3년 전 새벽 성회 때 이 얘기해 드렸어요. 옆에 분에게 나 기억나. 마틴 셀리그맨이라는 사람이 내 전문가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신데, 개를요 2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이 그룹의 개는 케이지에 넣고 전기를 바닥에 흘려보내요. 그러면 개들이 다른 케이지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에 가면 전류가 안 흘러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쪽에 있는 그룹은 전기를 보내요. 개가 놀라서 다른 케이지로 도망가요. 그러면 거기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걸 몇 번 반복을 했더니 이쪽에 있는 개들은 전류가 들어오면
재빨리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요. 그런데 이쪽 케이지에 있던 개들은 전기를 보내도 이제 가만히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을 줘도 몽둥이를 들고 슬쳐도 가만히 있어요. 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폭력이 임하면, 폭력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내 존재나 감정이 용납받지 못하는 모든 것은 violence, 폭력이에요. 폭력을 받으면 가치감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맞고 나서 와, 난 너무 훌륭하구나 이런 사람 없죠? 예. 그러면 가치감이 줄어들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힘과 권위가 돼요. 그래서 학대받은 사람이 반드시 학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가해자가 힘과 권위가 되는데 그 가해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력감이 생겨버려요. 무기력감이 생긴 사람은 그냥 오로지 목적이 편안한 거예요. 오로지 목적이 편안한 것밖에 없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의미를 창조하는 그런 기력 자체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강박성이에요. 존 브래드쇼가 대표적 가족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아버지가 그 신부 되시려고 그 캐톨릭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보다 더 오래 공부도 하시고, 이 사람이 여러 대학의 교수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라나면서 알코올 중독의 모든 걸 저주했대요.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끊은 이후에 생겼습니다. 술은 끊었는데 여전히 강박적이에요. 여전히 뭔가 재미있는 일이 필요해요. 뭔가 흥분감이 느껴져야 사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지나친 책임감. 서로 책임감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을 책임져 주려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도 자기 문제를 피하는 도피 방식이죠. 심한 자기 비판. 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인데 자기는 마치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뭘 좀 잘못하면 지나치게 움츠러들고 우울해지고 또 얼어붙은 감정, 무엇보다 끊임없는 착한 아이 증세. 착한 아이 증세. 교회에서 제일 심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가 성격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뭐였어요? ACOA라는 거였어요. Adult Child of Alcoholic. 알코올 중독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 어른이 됐지만 그 안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신부기를 가다가 그것도 버리고 그리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책은 굉장히 읽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이 ACOA 안에는 4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버림받은 그 느낌이 끊임없이 들어있어요. 반대가 일체감이겠죠. 아이가 딱 태어나면 15개월까지는 엄마와 공생애기입니다. 엄마와 자기가 분리된 걸 몰라요. 그래서 엄마의 모든 반응이 자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가 표현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을 다 존재 전체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엄마는 성모 마리아가 하셔도 못해요. 그러니 아이에게는 버림받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아 내부의 감각이 그 아이의 존재감의 그 핵심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불신감이에요. 따뜻한 신체 접촉, 친근감, 이게 아이에게 끝없이 필요해요. 근데 엄마가 언제 그것만 해줄 수 없잖아요. 예? 뭐 일도 해야지, 예? 동생도 돌봐야지, 또 큰 아이도 돌봐야지. 예. 거기에 또 뭐 교회까지 또 오라 그러잖아. 교회까지. 그러니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돌봐줘요? 그러면 아이는 항상
함께 있음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연결 환상을 만들어요. 연결 환상을 만든다는 말은 첫째, 실제를 부인해야죠. 엄마와 내가 떨어져 있다는 걸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와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망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 부인과 망상 속에 들어가죠.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언제예요?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 저하고 상담하신 이번 주에 상담한 가정도 애가 올 A만 받아오다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고 올 A가 올 B가 됐네. 곧 올 C도 될 거야. 근데 오로지 엄마의 관심은 왜 올 A가 올 B가 됐냐는 거야. 올 A가 올 B 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저 아이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억눌렸던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걔는 지금 나타난 게 훨씬 낫지. 대학교들 가서 나타나면 더 큰 문제. 장가 들어서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인과 망상, 그 삶이 나에게 더 이상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인과 망상 기제가 더 이상 작동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느끼고 싶죠. 그럼 뭘로 느끼겠어요? 친구하고 어울려야지. 친구가 술, 담배 주면 그것도 한번 느껴봐야 될지 모르지. 아니 그보다 더한 거 주면 그것도 느껴야 될지 모르지. 친구가 불러내면은 밤중에도 견딜 수가 없는, 뛰쳐나가야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가 분열성이에요. 자기 전체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용납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우는 아이를 울지 말라고도 해야 되고, 좋아서 깡충깡충 뛰는 아이를 뛰지 말라고도 해야 되고, 거절된 부분은 다 억눌리죠. 억눌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폭발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중독된 감정이 심하게 자극이 될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죠. 무엇보다도 의존증.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상호 의존증을 나눌 텐데, 모든 중독의 뿌리는 의존증에 있습니다. 의존증이 없으면 중독될 리가 물론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은 무슨 마약 중독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는 15개월이 되는 그때부터 분화의 긴 과정을 평생을 걸어야 됩니다. 평생을 걷는 것이에요. 그 출발이 뭐에서부터 돼요? 싫어. 이게 분화의 출발이에요. 싫어. 처음으로 엄마와 자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이때 마음껏 싫어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왜 그래요?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왜가 뭐냐 그러면, 자, 어떤 실체를 내가 체험하는데 내가 체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지. 저게 뭔데 내가 이게 만나는 건지, 저게 도대체 뭔데 저렇게 내 앞에 있는 건지, 이거를 실컷 하게 해주면 아이의 분화가 쉽고 빠르고 건강하게 시작될 텐데, 언제 그걸 다 해줘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부모 노릇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그걸 다시 가르쳐야 돼요? 청소년기에 피어 프레셔 받을 때, 친구가 야, 한 잔 마셔, 괜찮아, 이럴 때 싫어 그래야 되는데 그 시리를 그때 가서 가르쳐야 돼요. 성추행 때, 제 조카 손자 손녀가 5인데 셋이 여자아이들이에요. 그 여자아이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만져도, 아이들이 나에게 안기기를 좋아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만져도 if you feel any uncomfortableness, you say no. 너희 아버지가 만져도 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면 you say no.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딸을 기르는 부모들이 그걸 얼마나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유괴 당할 때, 그 청소년기에 가서 그때 남자친구가 잘해줘도 자기가 가치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자기가 무언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노해야죠.
그걸 그때 가서 가르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지나. 유괴 당할 때 너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유괴를 못합니다. 유괴범이 와서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애가 끌려가요. 그 조사에 의하면 아동 성추행하는 유괴범들이 놀이터에 딱 가면 바로 안 돼요. 어느 아이가 가장 결핍적이고 가장 순종적인지.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자기를 표현 못 해본 아이. 자기가 싫은데도 자기 감정을 싫다고 표현해보지 못한 아이들.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강박적으로 되는 것을 Childhood and Society라고 하는 에릭 에릭슨의 거의 클래식입니다. 그 클래식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 아이는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의 양심은 조숙하게 발달할 것이다. 어떤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서 상황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지 않으면 저렇게 살아보고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집착을 해요.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 습관을 바꾸는 건 불편한 일이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니까. 그는 완고하고 세심하게 통제함으로써 힘을 얻는 법을 배우며 이런 공허한 성공은 유아적인 것으로서 강박적 신경정을 만들게 된다. 또한 이것이 근원이 되어 장차 정신보다는 조문으로서 자기가 만들어낸 선악, 옳고 그름으로 지배하고자 시대할 것이다. 그게 부부싸움의 근원이죠. 아빠는 남편은 남편의 율법, 아내는 아내의 율법을 갖고 둘이 맨날 서로 자기가 옳대네. 내 율법이 옳아. 그리고 삶 전체가 강박적이 된다. 이 몇 문장 안에 강박, 통제, 집착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강박적인 사람의 특징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 안 되면 화가 나요. 뭐를 그렇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잖아요. 무한한 은혜.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죽어도 몇만 번 죽었어야지. 죽어도 몇만 번 죽었어야지. 그 날을 허용해 주시죠. 자라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생존입니다. 생명은 뭐냐? 생명은 세 가지예요. 수치심. 생명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은 존재예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연해질 수 있어요. 아니,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실수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거죠. 이걸 핑계로 맨날 실수해도 괜찮다, 그런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잘 구분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 존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과 강박에서 자유, 그때 나로서 반응할 수 있어요. 옛날 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한계적인 의지. 나는 모든 것에 옳아야 되고 나는 모든 것에 잘해야 되는 것 같은 그 한계적 의지를 내려놓고 I don't have to be good all the time. I don't have to be all. 내가 모든 것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통을 향할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슬픔이 당신의 존재를 더 깊이 파내려 갈수록 그 안에 더 많은 즐거움을 담고 피어낼 수 있다. 목회의 가장 큰 축복은 이건 것 같아요. 삶을 이 정도 섬기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참 정반대된 세상에 정반대된 육체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억눌리고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아픈 그 삶 속에서요, 그 피어나는 아름다움들, 그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자리를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힘든데도 그 스치며 나누는 미소 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픔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기쁨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됨이 피어남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나됨이 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생명은 그래서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야성적이에요. 건강한 아이는 어머니의 치마를 놓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은 오늘 어제까지 내가 확보한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웅크려서 편하다 이게 아니고요. 새 세계를 향해서 자꾸 모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져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는 내 생명이 피어나는 데 필요한 도전과 모험과 그것을 위한 생명의 야성을 두렵지만 살아보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살아보는 거죠. 한 발자국 떼본 사람이 10발자국을 뗄 수가 있어요. 10발자국을 뗀 사람은 100발자국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느끼기입니다. 감정은 뭐예요? 나와 외부 세계가 연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계기 게시판과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타시면 이렇게 가스 그 계기가 달리면 줄어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생명이 피어나는 데 필요한 기본 욕구가 얼마나 잘 채워지고 있는지 또는 못 채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삶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부인하면 생명 에너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거 힘든 감정 우리가 안 느끼도록 양육받았고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단시키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싫은 건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 내게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직면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이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허위와 악은 내 스스로 만나서 내 스스로 그것에서부터 피어나기 전에는 내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빼앗을 수가 없죠. 자, 감정을 풍성하게 표현하면 아프고 힘들어도요. 감정을 통해서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피어나게 되는데 감정을 부인을 하려면 아니 솟아나는 감정을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엔타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역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억눌러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여성들이 잡혀가서 성노예로 매매되고 있어요.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없어진지 아시죠? 그것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세계 80%는 밥조차 제대로 못 먹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70억의 인간은요, 이 삶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억만 배가 있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꾸지 않고 그 힘든 삶을 모두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쏘가서? 딱 한 가지, 강박적. 강박적이 되면 에너지를 창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인류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뉴욕도 당장 빈민가만 들어가 보세요. 미국의 밥을 굶는 아이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밥을 굶는 아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기쁨이래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도너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너츠 안 먹이시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분명하게 보고 만나시고 마귀의 계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하나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We are on the way. 결과는 뭐예요? 그런 생명이 된다는 말은 건강한 자아 경계선이 생긴다. 자아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 내면의 힘이에요. 외부 세계와 나와 만나는 게 삶이잖아요.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yes 할 때 yes, no 할 때 no 라고 할 수 있는 힘을 자아 경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아 경계선의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어요. 내가 수치스럽고 불안하면 열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람의 가장 중심 특징이 신뢰입니다. 이 세계의 보호를 받았고 나됨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축복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말은 믿을 게 자기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믿는 거냐 그러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강박적으로 붙들려 있단 말이지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으면 자기를 기뻐하죠. 그래서 경계선이 약한 사람은 문고리가 바깥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늘 남의 눈치를 봐요. 남이 열어라 그러는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열어요. 남이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불신감이 가득하죠. 아니 아예 경계선 자체가 불건강하게 여기저기 무너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혼란밖에 없어요. 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위대한 인간이 만든 세상은 아직까지 너무 멀어요. 아직까지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연한 것인데 서로 격려할 때 얼마나 자신으로 피어날 수 있겠어요? 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이경절 성도의 기도처럼 꿈결같이 느껴져요. 왜? 태어나기도 양육도 살기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니까. That's why we are here.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그 창조의 말씀을 만나고 그 창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직 내 속에 뭉텅거려져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조화들과 내 삶의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조화들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주일 지키시는 분은 없을 줄로 믿어요. 생명을 가꾸는 핵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면 나됨이 피어나죠. 그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는 말은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새로운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제가 기회이죠. 문제를 통해서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불건강한 양육을 받으면 자기가 아니라 체제가 인정해주는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는 용기가 아니라 수치가 들어있죠. 이 사람의 오직 관심은 오직 편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으면 가치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편한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편해야 된다는 강박.
불건강한 자녀 양육이 뭐예요?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한인 가정에 아들을 가진 가정은 조심하세요. 여자는 우리 한국 가정에 대개 각계전투, 알아서 살아라. 아들 건 다 해줘, 아들 건 다 해줘. 그렇게, 아니, 무의식 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보면 알아요. 딸은 대학 갈 때 지가 다 챙겨서 알아서 가. 아들은 다 챙겨주고 용지까지 다 갖다 주고 가서 추천서 받아와 그러는데 못 받아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가서 받아다가 줘 붙여 그러는데 안 붙인다니까. 수치심. 건강한 수치심은 뭡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계속 나를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내일은 이렇게 살아보자. 이것이에요. 그 용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데서 내 생명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불건강한 삶은 딱 닫아놓고 자기에게 잘못된 건 다 변명과 정당화, 이론화, 일반화, 추상화. 비겁한 것이죠. 자신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변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직 편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편안하게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내 생존의 중독성과 강박성,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중독성과 강박성에 대한 애통함 없이는 생명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거짓을 고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심령이 쪼개어져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생존의 가장 보편적인 강박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이 강박이 풀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의 강박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물을 허무한 현상에 쌓지 말라. 영원한 본질, 즉 생명세계에 쌓아라.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보물 있는 곳에 있게 된다. 봄이 열리면 몸으로 사는 삶 모두가 밝을 텐데, 생명이 될 텐데, 봄이 없으니 삶 전체가 암흑이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보지도 못하고 살아봐야 행복하지 않은 그 삶을 계속 고집해서 사는구나.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강박이 그곳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생명과 허물을 동시에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나 옷이 아니라 생명이다. 염려는 편안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무기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새를 보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염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는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강박의 증세일 뿐이다. 염려 말고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입히심을 알라.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이 꽃보다 못하지 않느냐. 생존의 영광이 생명의 작은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랴.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강박증은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생명 피우는 삶을 살아라. 새와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는 그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자들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 그러면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내일을 염려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을 살고 누리는 삶이 되어라. 오늘의 사명도 결코 가볍지가 않다. 기도하십시다.